네, 저는 본 말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이제 확신 속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확신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는 거죠. 왜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 속에, 확신 속에 거하기가 그토록 쉽지 않은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대로 믿고 나가는데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흔들림의 그런 삶 속에서 어떨 때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게 정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의심과 그리고 고민과 갈등 속에 때로는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유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야, 저 미국에 가면 이런 게 있어. 미국 땅에 발 디디면 그게 있거든요. 눈에 보인다면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죠. 있는 거예요. 의심이 할 아무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면 영혼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참 쉽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천국을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환상 중에, 아니면 꿈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냥 그런 비몽사몽간에 그냥 그런 어떤 갔다 왔다 했지, 실질적으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나가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에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종종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연약하여 지지 말고 다시금 믿음으로 강건하여 지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종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 자녀의 약속의 말씀, 이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온 거예요. 먼 가나안 땅까지 먼 여정을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지금 85세예요. 무슨 말이냐면 10년이 지났습니다. 85세.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습니까? 자녀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땅이라고요? 여전히 장막 생활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보면은 그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 자기 아내 무덤, 장사 지낼 무덤터 하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손에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밖에 없고 손에 잡힌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랬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땅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또다시 땅을 주겠다는 걸 다시 상기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표현한 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내가 정말 믿긴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땅을 줄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하라고 지침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와서 그 제물들을 비둘기만 빼고 나머지 희생제물들을 반으로 갈라서 양쪽에 마주 세워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양쪽에 세워져 있고 가운데 길이 나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형상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 지킬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우리 오늘날에는 뭘 맺습니까? 뭐 집을 사든 뭘 하든 계약서라는 걸 쓰잖아요. 계약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약속을 맺을 때 그 계약하는 계약서가 소위 말하는 언약식이라는 것을 그들은 했습니다. 언약식이 뭐냐면 오늘 말대로 그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재물을 갖다가 반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양쪽에 놓는 거예요. 양쪽에 놓은 다음에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를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여러분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약속하는 거냐면 우리들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 반으로 갈라진 짐승처럼 죽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언약식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줄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정말 못 믿겠어? 그러면 우리 계약을 맺자. 언약식을 맺자. 그걸 시키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언약식을 거행하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너무 신이 나서 그 제물들을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지경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은 잠을 들게 만드신 거예요. 깊이 잠들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녁에 하나님이 확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횃불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그래서 한 가지 그때 당시 사람들이 행하던 언약식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행하는 가운데서 이 보이신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은 혼자서 계약 맺는 게 아니죠. 계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존재가 있을 때
계약이라는 것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식에서 그 제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한 명만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이 지나가야 합니까? 그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분명히 지나가야 그것이 그 언약식의 의미에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의도적으로 깊이 잠들게 만드시고 그 언약식 가운데 희생제물을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을 깨워서 손잡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언약과 사람들 간에 맺어지는 이 계약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내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은 네가 뭔가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축복해 주기로 작정하였고 네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너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는 너를 축복해 줄게 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굉장히 중요한 차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본질적인 이 내용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만약에 오늘 이 언약식의 이 자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우셔서 아브라함도 함께 지나가게 만들었다면 이 계약은요 축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생의 형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 네가 나에게 온전하게 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 약속한 복을 반드시 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못 지키면 이 재물처럼 죽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못 지킬 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만큼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은 완전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그 누구처럼 성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살인마처럼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도 의인 축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고요. 하나님에서의 완전함의 그 기준은 뭐냐면요. 한 점의 흠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행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미운 생각을 딱 한 번이라도 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면 우리 인생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자격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데 너희를 축복할 것인데 나는 너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자 내가 작정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따라 너희에게 무조건적으로 나는 이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약속 받는 근거를 나에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동안에 기도 열심히 하고 이 한 주간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잘 읽고 내가 정말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다가오는 육신의 어떤 그런 유혹도 내가 떨쳐냈어요. 그러면 그 한 주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 한 주간은 내가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하겠다. 근데 어떨 때 또 뭐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꾸 죄책감을 가져요.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를 내가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나 스스로를 자꾸 정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그 복의 근거는
나에게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근거하여 주여 나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근거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속하는 것인가? 아브라함만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약속해 주셨죠?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 인생의 그 축복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바치심으로 그걸 증거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요? 그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만 복을 받은 것이네요? 아니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속량을 위한 담보가 되셨다. 자기 자신이,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량을 위한. 여러분, 차를 사면 예를 들어서 할부금으로 샀다고 쳐요. 처음에 뭘 냅니까? 보증금 내요. 근데 보증금을 내고 이제 매달마다 돈을 붓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아직 우리 자동차 값을 다 지불한 게 아니죠. 엄격하게 따지면 아직 완전히 내 차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보증금을 내고 할부금을 처음에 내면 그 차를 보고 이 차 누굽니까? 그러면은 그 완전히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차라고 얘기를 해요? 내 차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중간에 할부금을 다 내지 못해요. 그러면 차도 뺏기고 모두 뺏겨요. 보증금도 뺏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어느 정도로 약속해 주셨는가? 성령님이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 구원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지경이 되면 우리 자신의 영혼만 뺏기는 게 아니라 누구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 자신도 뺏기게 생겼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까지 지킬 정도로 약속하셨는가? 자신이 담보가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내일의 앞길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연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세상이 얼마나 지금 풍파와 같이 몰아닥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흐름 보세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점점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벌써 그것은 시작이 됐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금
호응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교회에서 뭐 조금만 뭐 하나, 여러분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십만 개 교회 가운데서 한두 군데 뭔가 좀 잘못된 흠 하나 나타나면 그걸 갖다가 한두 군데의 교회로 이렇게 한정 짓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름으로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상 풍파 가운데 이제 점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인이 여러분 마음 놓고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이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 왜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사람들이었어요. 다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근데 그들이 미혹되어서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 나라 위한다는 거예요. 선한 거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그래놓고 사용하는 방법이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해요. 우리의 목적은 합당한 것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동기는 선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 딴에는 우리의 지혜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옷을 빨려고 하는데, 흰 옷을 만들려고 하는데 열심히 빨아요. 근데 어디에 빠느냐? 진흙탕문에서 빨아요. 그래놓고 우리의 동기는 선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한 것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진흙탕에 계속 빨고 있어요. 자기도 옷 버리고 그 옷도 버리고 상대방의 옷도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알 텐데 어디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이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열심을 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그들의 시선이 어찌하자고 미혹이 되어서 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우리가 확신을 두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분명한 확실한 근거를 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가 아닌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않고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잠깐의 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조금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넓은 문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갈보리 십자가 좁은 길을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조금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면 내 신앙의 기초가 과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욕심이 근거가 되어서 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잠깐 다가오는 우리의 신앙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어 흔들림 없이 저 천국 하나님의 영생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때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보증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붙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로마서에서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구세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만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다면 네 안에 보증으로 오신 성령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확고한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모든 영생의 축복의 삶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혼돈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를 향한 믿음에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생명, 이 모든 선한 것들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며,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무조건적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의 약속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